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길고 그 통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하거나 또 전시에는 겉옷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지금 문맥상 종들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주인이 왔을 때 언제라도 달려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늦게 돌아왔는데도 종들이 깨어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기다린 그 종들을 오히려 수종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주인이 오는 시각을 2경이나 3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냐에 따라 가리키는 시각이 차이가 납니다. 로마식은 2경과 3경이 각각 오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12시부터 3시인데, 유대식은 10시에서 2시, 2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어도 주인이 굉장히 늦은 시간, 종들이 피곤할 정도로 늦은 시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짐작하시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신실한 종들은 앞에서부터 말해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깨어있음을 묵상하면서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 목사님은 기자 출신이시며 MBC 앵커와 사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조 목사님이 기자생활 초창기 경찰서 출입기자를 할 때 사모님과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후에 알았지만 경찰서 출입기자 시절은 거의 개인 시간이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경찰서에서 밤낮 없이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틈을 내어 조 목사님은 사모님을 5분, 10분 만나러 집 앞으로 때론 직장 앞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겨우 만나러 갔는데 호출을 당해 멀리서 손을 흔들고 헤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피곤한 상황에서도 5분, 10분 잠깐 보기 위해 3, 40분을 차 타고 오고 그 짧은 시간을 보고 아쉬움을 달래고 돌아가면서도 왜 만나러 갈까요? 그 마음을 우리 모두는 이해하시죠? 연인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애타는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깨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아는 것이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각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만큼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습니까? 아니면 곤란합니까? 왜 좋고 왜 곤란합니까? 각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올 때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집을 뚫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 정확한 때를 모를 경우에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 있다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적이, 그리고 진짜 의미는 인자가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닥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먼 훗날 어느 날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구도 모르고 예측도 하기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경은 그 시각이 전혀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베드로가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답을 하시는 대신 집 관리를 맡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일을 맡은 청지기가 주인이 시킨 대로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은 칭찬을 할 것이고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집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청지기는
예기치 못한 때 돌아온 주인에게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한 것이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충성스럽게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신실하지 않은 종들은 그 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맡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적게 맡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공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특권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크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이나 권한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주님께 많이 받은 자들은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괜찮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표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